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딱 5분만 더요. 그런데 그 5분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30분. 눈은 떴는데 몸은 못 일어나는 상태. 머릿속에는 분명 해야 할 게 많은데 이불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어나면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런데 사실은 반대죠. 지금 안 일어나서 하루를 잃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영적 겨울잠이 딱 그렇습니다. 편안하지만 서서히 하루를, 아니 인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 혹시 요즘 신앙이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는 없고, 기도는 하는데 만남은 없고, 말씀은 듣는데 변화는 없는 상태. 큰 죄는 없지만 큰 갈망도 없는 상태. 그냥 식지 않으려고 최소한으로만 움직이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겨울잠에서 왜 반드시 깨어나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아주 분명히 깨우며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건 권면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잠든 상태는 중립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유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영적 겨울잠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람에게 말을 걸면 반응이 느립니다. 때로는 불러도 못 듣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 한 구절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배 중에 찔림이 와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회개해야 할 건 아는데 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잠든 상태. 가장 무서운 건 죄를 짓는 것보다 죄에 대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입니다. 찔림이 사라졌다는 건 영혼의 신경이 마비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바빠서 그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물론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쁜데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쁨을 핑계로 멀어지고 있는지. 영적 겨울잠은 대개 아주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기도 조금 줄이고, 말씀 조금 미루고, 예배 준비 조금 대충 하고. 그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이면 영혼은 서서히 잠듭니다. 마치 물이 천천히 식어가는데 안에 있는 개구리가 변화를 못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둘째, 영적 겨울잠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전쟁터의 경고입니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은 깨어있는 사람보다 방심한 사람을 노립니다. 영적 겨울잠에 빠지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긴장이 풀리고 죄에 대한 경계선이 흐려지고 양심의 알람이 늦게 울립니다. 예전에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니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정도면 다들 하는 거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큰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상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신자는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치열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눈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시험이 왔을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적 겨울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도서 3장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순종해야 할 순간, 결단해야 할 타이밍, 나서야 할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으면 그 문이 열려도 그냥 지나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지금이 그때라는 신호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잠들어 있었고 그 후에는 평생 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그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나도 깨어있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영적 겨울잠은 의지만으로 깨기 어렵습니다. 몸의 잠도 알람 없이는 잘 못 깨듯이 영혼도 흔들어 깨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장들어 있습니다. 찍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각성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한 우리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작은 순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 5분 기도, 예배 전 10분 묵상, 오늘 끊어야 할 죄 하나, 큰 결단보다 작은 불씨가 다시 불을 붙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처럼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께 흔들어 깨워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각성은 훈련이기도 하지만 결국 은혜입니다. 성령이 깨우셔야 진짜로 깨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깨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든 사람은 스스로 깨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흔들어주고 불러주고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깨어있음은 개인의 결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영적 겨울잠은 편합니다. 부담도 없고 큰 싸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성장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깨어라.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민감해지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다시 무장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소서. 익숙함이라는 이불을 걷어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빛을 입히십니다. 영적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식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고 무뎌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불붙는 것. 오늘 조금만 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깰 때입니다.